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8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해가 보이지 않고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내리며 습도가 높아져 짜증지수도 높아지던 때도 있었고, 열대야가 예상된다는 안전 안내 문자가 계속 보내질 정도로 뜨겁고 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될 때에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며 세상이 주는 염려와 유혹에 빠져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싫어하였던 우리의 패역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이 백성을 위협할 것이라 경고하시는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라는 선지자의 말에 경건한 사람인 양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던 아하스 왕의 교만은 결국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헤매게 되고 고통과 흑암과 무서운 절망만 보이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자신과 아들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임을 알고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렸던 선지자 이사야처럼 주님께서 힘센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하지만 주님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요양원에 계시거나 스스로 몸을 회복하고 있거나 건강 이상으로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라 예언하신 것처럼 큰 빛과 구원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우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주셔서 딱딱하고 굳은 길가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밭으로 말씀이 심기워져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와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과 육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78쪽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이고요.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는 시편과 더불어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암시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이 때문에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처럼 이 이사야서를 4개의 복음서 다음인 제5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례를 하나 든다면 예수님은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읽으시면서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으면 밑줄을 한 번 더 꺼보시고 아니면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사야서 말씀에 얼마나 신약 성경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구약의 이사야서는 700~800년 뒤에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700~800년 뒤에 그 역사까지도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시대 때 4명의 왕들 중에 3명이 선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는 어떻다고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고 외식과 허세에 쌓여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또 않으면서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이 안 담긴 예배, 그런 제사 제물은 이제 신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은 정성을 담겨서 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배하지 않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름진 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못 먹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질타하셨죠. 기름지고 거름도 충분히 줬으면 당연히 좋은 포도가 나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계를 더하셔서 현실적인 위기를 닥치게 만드셨고 그래서 주변에 아시리아 대제국이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왕들은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든 하나님 도우심을
강구했던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힘, 외부의 세력의 힘을 구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쪽과 연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아시리아에 더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라고 막 그렇게 굽신거리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외부 세력의 도움을 구해서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발부둥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들만 들을 뿐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기 쉬운 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도 관계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왕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대통령 선거에서 자꾸만 목사님들이 누구누구를 찍으라고 PR도 해주고 알려도 주고 머리에다가 안수까지 해주고 막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들은 철저히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들은 무엇보다 외세의 압박과 위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사인이라고 모를 뿐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종교적인 외식,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공평과 또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들이 지금 흑암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깜깜한지도 몰라요. 앞뒤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캄캄한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그곳이야말로 지옥과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깜깜한지를 모른다면 정말 문제가 되죠. 여러분, 가끔 보면 시각장애인 체험을 한다면서 빗줄기 하나 없는 곳에, 그것도 휴대폰이나 시계 같은 것도 전혀 전자기기도 없이 그냥 쑥 들어가 보면은 정말 무섭기가 짝이 없거든요. 물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놨을 텐데 그냥 한번 체험해보라고 체험망에 넣은 것인데도 그래도 빛 하나 없는 그 깜깜함 속에서 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조차도 정말 실제로 해보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오싹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저희가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에 한번 가보시면은 그게 조그만 이렇게 그 통이 하나 있는데 그 통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통에 손을 넣는 게 우리는 안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전하죠. 다 조치를 해놨으니까. 근데 그 안에 손을 넣는 순간에 뭔가 잡히는데 이물감이 막 내게서 이상해요. 무서워요. 갑자기 뭔가 확 나를 물을지는 모를까. 혹시 감염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그 손 한 번 넣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이상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깜깜한 건데 깜깜하게 산다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허감 중에서 살아간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 그 자체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통치자의 부재가 제대로 된 통치자가 없고 마치 어린아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되는 그 시대, 그런 상태가 된다면, 무정부 상태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나 닫혀 있어서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고 캄캄한 흑암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공포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더 고통스러운 느낄수록, 어둠 속의 경험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수록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저 멀리서라도 자그마한 빛을 보기만 해도 그것이야말로 깜깜한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크나큰 감동으로 오는지 모릅니다. 살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란 유다 백성들 삶에 닥친 미래의 불안함, 불확실함, 어두움, 암담함, 무력감, 공포, 예? 그렇게 막 세상 가운데서 막 나라들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쪼아대고 막 사람들은 죽어나고 막 이렇게 고난과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못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많은 서민들 생활이 그렇습니다. 잘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은 못 느끼는 부분들도 많아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달력에 15일이 되어가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카드 값을 갚는 날이거든요. 자신이 카드 결제일을 10일 정할 수도 있고 20일 정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15일을 정해서 그날이 카드값 갚는 상징적인 날이죠. 요즘 시대는 대부분 카드로 다 뭐든지 계산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카드는 외상값이나 마찬가지라서 쓴 만큼 곧 15일이 되면 다 갚아야 합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죠. 제날에 안 갚으면 경고가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여러분, 또 대출이나 월세를 내야 하는 경우 그날은 말일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15일 말고 말일이 또 되면은 한 번 더 독촉 문자가 또 날아옵니다. 월세를 내세요. 대출금 이자를 갚으세요. 그러니까 15일과 말일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금세 다가와서 목을 잽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카드 값을 다 막았다고 숨을 좀 쉬면 10일도 안 지나서 또다시 말일이 다가오네. 월세와 대출금 이자를 걱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달 말일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조금 있으면 또다시 어느 만큼 이자를 또다시 어느 만큼 지나면은 카드 값이 오니까 지금 내가 어느 만큼 썼지? 어느 만큼 또 메꿔야 되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이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계속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가족을 다 차에 태워오는 강물에 뛰어들거나 번개탄을 피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들 삶에 때로 캄캄한 어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오늘 이 남유다 나라처럼 강력한 적들에 의해 속절없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을 때 방법이 없어요. 정말 얼마나 초라하고 무기력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제서야 그때 하나님의 은총은 저 멀리서 마치 겨우 조금씩 볕처럼 떠오르는 새벽빛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다 갑자기 눈이 멀지 않습니까? 사울은 한동안 보지도 못한 채로 여러 날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이러다 영영 시각장애인으로 살다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온갖 생각과 답답한 속에 사로잡혀 살면서
왜 이렇게 됐지? 응? 왜 순간에 이렇게 내 눈이 멀게 되었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또 뭐가 이렇게 잘못되었지? 곱씹어보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정말 빛이 있는 세상에서 새로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빌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그에게 안수해 주자 갑자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게 툭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빛이 들어오고 눈앞의 것들이 예전처럼 다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잘 보던 것을 3일 정도만 못 보게 되더라도 바울처럼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하면은 인생이 때로는 순간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13일간 이렇게 병원에 한번 있어 보니까 많은 것들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캄캄한 어둠에 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때로 주시는, 경험하게 해주시는 인생의 썸맛 프로젝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같은 절망스러운 날들을 때로 주실까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같은데 믿는 왕에다가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그런데도 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걸까요? 바울도 사울도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그 열심으로 가가지고 저 다마스쿠스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그게 저기 이단 같은 놈들 때리잡으려고 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이래 참된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짓눌렸던 그 영혼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니까 사울의 눈이 새로 뜨게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보게 되듯이 뭔가에 짓눌렸던 영혼이 해방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 희망을 보게 되고 새롭게 인생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빛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새롭게 붙들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새 인생을 하나님은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우님들, 제가 초대에 말씀드리기를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 태어나기 700~800년 전에도 이미 여기저기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한 예언들이 언뜻 이렇게 많이 구약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7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다가 이처럼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꼭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막 잡아 두드려 패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혼내는 분만 아니고요. 부모님처럼 때리기도 하다가 얼르고 다독여 주시는 손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언서만 해도 징계와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도 중간에 이렇게 언뜻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는 기록 방법이 어떨 때는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예언서가 좀 이렇게 중구난방처럼 들쑥날쑥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심판 얘기하다가 다시 구원 얘기하니까 그냥 쭉 심판 메시지만 전반부에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요. 가끔 이렇게 중간중간 갑자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예언을 남기시고 단서를 남기십니다.
왜 그렇게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정신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이런 예언의 단서들이 나중에는요, 신약 성경에 모두 인용이 되고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사실 잘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그냥 기록하고 전해줬을 뿐인데, 자기가 뭐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지어내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700~800년 후를 생각해서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흔적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성취될 말씀까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또 기록을 통해 이렇게 치밀하게 남겨두셨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고, 그 아기가 놀라운 점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점이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 요즘 시대에는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니 요즘에는 미성년자가 아이를 막 낳기도 하지 않습니까? 숨기려고 막 화장실에서 낳고 아이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런 걸 가리켜 동정녀 탄생.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동정녀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왜 아기가 동정녀 탄생을 해야 하는지, 그냥 아기로 태어나도 되는 건데 굳이 처녀에게 태어나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는 단 하나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서 우린 다 알게 됐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되시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아기 예수님은 선천적으로 죄 없이 태어나셨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죄 없는 상태야말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9장에 또다시 아기의 모습으로 구원자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 소개해 주는 장면이 7장이요 9장에 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7장에서는 유다를 구원할 인물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 했습니다. 그것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그 아기에 대한 예언이 좀 더 한 걸음 나아갔죠. 아기가 우리 인간 세계 속에 섞여서 태어난다고 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은 나중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마을에서 30여 년 가까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죠. 그리고 여기에 그 아기로 온 구원자에 대한 특징이 5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온 어린아이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로 태어난 분이 나중에 커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 큰 의미입니다. 구원자가 하늘에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성인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동정녀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양수를 다 덮어쓰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어른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엉엉 울어대는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인간들과 똑같은 세월을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 과정을 거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과 아주 똑같이 단 하나도 다름없이, 그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표현 것처럼 완전히 우리 인간을 위해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똑같이 영향을 받고 33년의 세월을 그렇게 커가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먹으면 영양분이 흡수되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배탈 나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코를 골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아침이 되면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33년을 살아오신 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구원만 하셔도 될 텐데, 그죠? 이렇게 낭비하는 33년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 잘못 만져도 아기는 그렇잖아요. 이 머리에 숨골도 있는데 그거 잘못 누르면 안 된다는데, 예? 금세 죽을 것 같은 그 아기를 애지중지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연약한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의 메시아는 정말 우리네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말 경험한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똑같은 과정을, 인간의 똑같은 과정을 다 지나친 거죠. 그냥 구원자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면 될 텐데, 그죠? 오늘 말씀 6절 7절에는 아기로 시작해서 우리 곁에 찾아온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다섯 가지 정도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 간다는 뜻이죠. 둘째로 기묘자여 모사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해결책을 항상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해결사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구원자의 능력이 안 미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세상 끝날에도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이 미치는 분이라는 겁니다. 넷째로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저 인간의 마음을 편안해 주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샬롬, 여기서 샬롬은 모자람이 없는 상태이죠. 예,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녕, 진정한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까지 다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째로 그분의 왕자가 다윗의 왕자로 연결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영적인 다윗 왕자이고 정의와 공의가 공평하게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아기 예수님은 그 아기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온전히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 그 자리를 아기로 오신 주님의 왕이 되어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치욕과도 같은 캄캄한 현실 앞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시점에서 굳이 이런 메시아 구원자 얘기를 하셔야 하는지, 그것도 성취되려면 700~800년이 남았는데 왜 꼭 굳이 700~8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여기 하는지, 지금 급한 건 주변의 외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지, 이런 구원자 메시아 예언은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 왜 가난아기가 되어 말구유 밥통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정말 그날 밤에 아무도 겉들떠 보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가운데 너무나도 서럽게 세상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인데도 천사들은 이렇게 한밤중에 한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고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에 오늘 말씀에 또 노래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그게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아이가 캄캄하던 이 세상에 빛덩어리로 찾아오는 것처럼 참으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왕들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선한 왕들도 많지만은 그런데도 지금의 왕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 하나님만이야, 하나님만으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 너희들은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기로 예언된 유일한 메시아이시오. 그 외에 어떤 존재도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만희도 아니고요, 문선명도 아닙니다. 정광훈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현재 우리들 삶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2700~800년 전에 그 남유다 속에서도 오직 유일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처럼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신 주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을, 그분을 믿고 끝까지 의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네 삶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주신 징계의 자리라는 걸 먼저 깨닫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정열적으로 나서셔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고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남유다의 백성들이 겪는 참혹한 현실들을 돌아보며 수천 년 이후의 우리들 삶도 그 하나 다를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기가 우리와 똑같이 하루 24시간 세상에 보내면서 그 사이에 수십 년간 똑같이 먹고 자라면서 우리 인생을 그대로 경험해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구원하러 오시면 될 일인데도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를 뒤집어 쓰고 나오셨으는 때로는 가난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과 부대끼기도 하고 우리들 삶의 희노애락을 직접 체험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지금 우리가 겪는 인생 내면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함께 공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짓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지금도 봐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지만 말고 주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가기만 하면 지금도 자비와 긍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만능 해결사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꼭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위에 구원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손 내미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입니다. 깜깜한 밤 제 길에 방황했으나
될 때 곧 오는 내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가 비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비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나 단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를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4명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에서 4교관에서 그리고 목동의 권사님이 그리고 홍제동 그 교회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 섬김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사람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관이라는 곳에 한번 관람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개방해가지고 차로 그렇게 이동해 다닐 거니까 그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강춘자 권사님 또 강순희 권사님, 강만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해 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들이켜 주소서.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가 다름 아닌 징계의 자리일 수도 있음을 알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700~800년 후에 구원의 길도 여전히 착착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해주신 그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다시금 일깨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으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여전히 힘있게 달려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요양원으로 옮기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재활병원에 계신 강순희 권사님, 강만구 집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